할렐루야. 또 이 밤에 함께 이 밤이래네. 이 새벽에 깨어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0장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의 이제 일을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20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해서 도피성의 말씀을 이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실현을 한 것이고,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그 레위인의 거처를 확정해주는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 21장 45절에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1.1획이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좀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21장으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어떤 성읍과 그리고 그에 속한 목초지를 주고 있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이제 땅의 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레위인들은 축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 22장, 32장, 33장, 34장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죠. 잘 아시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이 선택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인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 가면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 급히 내려온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그때 나온 지파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래서 그날에 레위인 지파가 이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몇 명이다? 3,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29절에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실 이 사건을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고 조금 지나치다라고 할 그런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닌가? 약간 좀 이해가 좀 난해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주석을 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순종과 헌신의 수준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것을 예수님도 사실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앙적인 어떤 교훈으로 보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미워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미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원적인 세모라고 하는데 세모적인 표현인데 액면계도로 우리가 말하는 그 감정적인 정서적인 미워함이 아니라 이것은 세모적인 표현으로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어떤 대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죠. 정말로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둬야 된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제자란 시간적인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미워한다는 세모적인 표현, 미워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세오인데 이 미세오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뜻이냐면 근본적인 단절의 뜻이 있습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상들도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 형제와 단절될 수 있고 또 부모와 단절될 수 있는, 그것까지 각오할 수 있는,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꺼이 끊어낼 수도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옥중에 있는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그런 편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이제 조마리아 여사인데 그 편지의 중간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겁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게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편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자, 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어머니는 아들을 끊었고 아들도 어머니를 끊었습니다. 단절이죠. 참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제자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 너희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